할렐루야. 우리 옆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내일이기는 하지만 금요일 벌써 저녁부터 이제는 어지간한 직장은 토요 휴무를 하니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고들 언론에서도 또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가족분들이 오셔서 조금은 비교적 낯선 얼굴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목사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명절 때와 휴가철을 보면 그분들의 진짜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또 명절 준비로 해야 될 일도 많아서 오늘 하루쯤 예배 안 드리면 어떠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돼서 일가 친척 가족들 모이다 보면 저는 노파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때로 상실감이나 혹은 좀 위축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간혹 해보게 됩니다. 노파심이겠죠. 쓸데없는 걱정, 기우이겠으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최대 25%까지 본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각 교단에서 내놓고 있는 통계 수치들이 교회들이 점점 성도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괜히 통계치 만들면 스스로도 패배감이 생길까봐 그런 거 잘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각 교단별 교단에 이제 보고되고 있는 교회 수, 목회자의 수, 성도의 수, 이런 것들은 교단별로 집계가 매 총회 때마다 만들어질 수 있겠으나 전 기독교계를 잘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들려지는 소문에는 15% 내지 10%대로 조금 감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간혹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가족 구성원의 100%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도 혹시 덜어 있겠으나, 전 국민의 그저 한 15% 내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예수 믿는 이들보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구조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제 그럴 때가 되면 간혹 또 우리 가족 친척들 가운데서도 좀 이빠른 사람들, 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복 좀 많이 받았느냐, 이렇게 말을 건네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외형적 껍데기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사회는 언제부턴가, 혹시 아마 일제시대 이후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사회 자체가 너무나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져 버려서, 한때 왜 개그맨이 참 웃지 못할,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웃프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웃기고 한편으로는 슬픈,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우리나라를 냉소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얘기를 개그맨이 한 적이 있었죠. 금메달을 따면 막 기뻐하는데 은메달, 동메달 따면 막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경쟁, 무한 경쟁의 구조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라, 혹시 우리 성도들이 명절 때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서 예수 믿는 내가 과연 가장 복 받았는가, 그런가 하는 이 질문에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는 않는가, 이제 그런 염려와 기우가 목회자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명절이 되면 다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결혼 정년기나 조금 지났다 싶은 이들에게 언제 결혼하느냐 이런 얘기 절대로 물으면 안 된답니다. 또 직장을 좀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직장 구했느냐 사랑과 염려 때문에 묻는 거지만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묻지 말랍니다. 또 진급을 좀 앞두고 있을 때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급하겠느냐 이런 묻지 말랍니다.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어져서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는 일까지도 꺼려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번 명절 때는 절대로 묻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묻고 대답하지 않아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뭔가, 진정한 축복이 뭔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가 적은 것입니까? 소위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솔로몬이 적은 거죠. 솔로몬이 이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또 열왕기와 역대기 그리고 아가서 이런 곳들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정말 말 그대로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웠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정치와 국제 외교에 탁월한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아마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온갖 향락과 쾌락의 그 절정까지를 다 맛본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무엇을 해보면 그 끝에 결말은 결국 이렇대더라 하는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본인이 모든 것을 정말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머리로도 지혜로우며 경험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체득한 그 솔로몬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는 이제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속담과 격언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성도들에게 이해가 쉽다. 잠언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지혜로운 말이다 하는 뜻도 되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이해가 쉬우려면 속담과 격언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 전체 31장의 분량들 가운데서는 적지 않은 부분들이 그저 한두 절의 명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뒤 구절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지 않으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소를 키우지 않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지만 소를 키움으로 얻는 유익이 많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식의 마치 속담과 같은 그런 문장들로 쭉 나열되는 것이 이 잠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예를 들어 창세기든 사도행전이든 마태복음이든 이러면 무려 5, 60절이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잠언에서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0절로 되어 있는 하나의 논리 구조로 되어져 있는 이런 단락은 잠언 안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저 한두 구절의 명제로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솔로몬이 무려 10절을 가지고서 진정한 행복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지표로 삼으시면 좋겠다 싶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내일 추석 우리 명절 예배지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만 이 성경 구절을 낭독하시고 덕담을 해주셔도 아마 대단한 유익이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10절의 구조들을 보면 그 어떤 지침들을 얘기하고 그 뒤에는 그것에 뒤따르는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2절을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이 몇 번 반복됩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결과라는 얘기죠. 2절의 시작도 그리하면, 4절의 시작도 그리하면, 10절의 시작도 그리하면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는 문맥 과정 속에서 문맥을 매끄럽게 하고자 8절의 시작은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또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봐야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어떠한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만 하면, 그리하면 너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 할 수 있다면 펜으로 표시를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축복받으려면 무엇을 힘쓰면 되겠는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내 아들아 뭐 하라 그러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뭐 해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뭐 합니까? 장수하여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장수해서 오래 사는데 늘 고생하고 환난과 시련 속에 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수와 함께 2절 하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평강이 더하게 하리라. 3절에 또다시 명제가 나오죠. 무엇을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서 그것을 심지어 어떨 정도로요?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그것이 너의 일상의 삶, 아예 인격이 되게 하라는 거죠. 인자라고 하는 단어들은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는 그 원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문맥상 좀 더 너그러움을 나타내야 된다 싶을 때는 인자로 번역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으로 번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4절에 또다시 그리하면 나오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두 개를 동시에 나열하다 보니까 교차돼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뭘 받을까요? 뒤에 나타나는 은총을 받게 되고 사람에겐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무슨 어마어마한 대단한 진리가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이 얘기를 너무도 많이 하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뭐 해요? 네가 남을 대접하라. 네가 뿌린 대로 어떻게 됩니까? 거두리라. 네가 심은 대로, 그래서 너의 열매를 보면 네가 무엇을 심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늘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을 것이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인자 뒤에 진리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바램, 어떤 인간적인 안 좋은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준다면 당장은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끝내는 그 사람에게 패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인자는 진리의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물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참된 인자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장은 그 사람에게 내 말이, 내 인자가, 내 사랑이 잔소리나 무슨 규범같이 들릴지라도 그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의 구조가 말하자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드실 때 뭐가 제일 맛있으세요? 한꺼번에 드시니까 이렇게 혼합된 맛을, 우리의 비빔밥 같은 느낌을 갖겠습니다만 각각 그 햄버거에 재료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각각 따로 떼어놓고 하나 조각씩을 집어먹는다면 빵이 맛있겠습니까? 샐러드가 맛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소스가 맛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맛있을까요? 사람마다 식성마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소심하게 몸매와 연관되어서 사람들이 들을까봐 이쪽에서 소심하게 고기 이 소리가 되게 들렸거든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뭐 고기가 가장 뭐 풍부한 육즙 이러면서 아마 맛있다고 여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샌드위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2절과 4절 그리고 8절과 10절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원인과 결과로 명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는 5, 6, 7절에는 그 구조가 깨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거기 하면은 무엇을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선과 악, 바람직한 길과 그릇된 길을 대조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5절을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뭐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의지할 것인가. 6절에요.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하다, 제한하다, 못하시는 일이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해요. 자기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100마리 가운데 길 잃어버린 양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을 겨우 지팡이로 건져내서 어깨에 메고 원 위치 시켜놓는 일밖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했으면 될 거를 인정 안 하고 자꾸 곁길로 빠지니까 그 곁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고로 데려다 주시는 것만 해도 크나큰 은혜죠. 그러면 이것은 제로 세팅의 삶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쳤다가 또다시 제로 새 출발, 마이너스 쳤다가 또다시 제로 새 출발.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애초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야 비로소 의미 있는, 그릇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지를 순응하고 그분의 길로 내가 행하겠다는 나의 헌신과 다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순응할 때에 6절의 하반절에 얘기하는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돼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7절에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느냐? 결국 식성마다 달라요. 빵 좋아하는 분은 그냥 빵만 먹어도 맛있겠고,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은 샐러드만 드셔도 맛이 있겠으니 뭐 그 비유로 자꾸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이 샌드위치 구조들은 언제나 특징이 제일 중앙부에 제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5, 6, 7절의 전제들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 바깥을 감싸고 있는 1, 2, 3, 4절과 그리고 8, 9, 10절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뭐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써봐야 율법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다 못 지켰네, 또 실패했네, 이런 생각에 빠지기 일상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자와 진리를 행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기가 일수다 하는 거예요.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몹시 중요한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모든 일련의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9절에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의 시기가 시작이 될 터인데요.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 며칠 동안에 급격히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들, 그러나 뭐 석 달, 넉 달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며칠에서 한 열흘 내외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그 안에 급격히 거두어 드려야만 추수가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뭐 가을에는 뭐 어린아이든 연세 드신 어르신 손이라도 하여튼 손길만 있으면 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 반나절 사이에 다 걷어들일 작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이제 뭐 소량으로 농사지은 경우를 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날 거둬들이는 그 추수 행위가 그 다음 날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1년 내도록 농사를 그냥 열심을 다해서 지었는데 지금 이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눈앞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내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이제 거두어서 창고로 넣기만 하면 되는데 하루 사이에 태풍이 불어와서 완전히 망쳐버리거나 또 혹은 냉해라 그러죠. 뭐 서리 같은 것이 온 들판을 갑자기 기후가 이상이 되어져서 불어가지고 하여튼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눈앞에 분명히 수많은 열매들을 봤는데 하루 새에 그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꼴들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그러면 요즘이야 뭐 애들 우스갯소리로 집에 쌀 떨어지면 뭐 슈퍼 가서 라면 사 드시면 되잖아요. 철없는 아이들 그런 소리 하더라마는요. 옛날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 거둬들인 것 가지고도 내년 어떤 들판에서 먹을거리를 얻기 전까지는 과연 이 겨울을 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보릿고개,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자, 처음 익은 열매, 이걸 거뒀습니다. 열매 전체 수확량의 10%인지 5%인지 모릅니다. 아직 90%, 95% 분명히 들판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잘 거두어져서 내 창고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그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첫 번째 것이 무슨 뭐 갑자기 그냥 내가 많은 들판 가운데서 요거 첫 번째 내가 거두겠어 하면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무슨 뭐 신령한 갑자기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걸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해서 그 가운데 가장 열매가 크고 실하고 좋은 것 상급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있는 그 문장만 봐서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식사를 하지 말고 이 성경책이라도 뜯어 먹을까요? 염소가 된 것 마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건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석 달치, 10달치 거둘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오늘 것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내일 것을 아무리 들판에 많이 깔려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빨리 안 나와서 내가 열흘분, 석 달분을 거둘 수 있는 힘과 여력과 기회가 있어도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오늘 것만 거둬야 됩니다. 씨도 뿌리지 않았고 경작하지도 않았고 거둘 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오늘 것만 거두는 것은 내일의 나를 먹이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의미는 실제로 이런 성경책을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고백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날은 왜 안식일 전날에 거둘 때 이틀치를 거둬도 그 다음 날이 돼도 그것이 썩지 않을까요? 안식일에 소용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의 의미입니다. 와,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만나인데 오늘의 만나는 내일 되면 썩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전날 거둔 그 만나는 똑같은 만나인데 그 다음 안식일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느냐 말이에요. 안식일에 소용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난 후에 그 가운데서 일부를 취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공경함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 이것이 나의 어쩌면 전부일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5%, 10%밖에 못 거두어 드렸는데 나머지 90%, 95%가 과연 거두어 드릴 수 있는지 불확실한 그 상태 가운데서 처음 익은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9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1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하면 내 창고가 어떻게 해요?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받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할 수 없이 부연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했으나 이 9절의 순서상 1절부터 10절로 이렇게 설명해야 가장 듣는 분들이 무리가 없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19절과 10절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빵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 창고가 넘치리라. 이것은 빵 가운데서도 하얀 보드라운 그 속살 빵이 아니라 거칠고 약간 딱딱하고 질긴 그 빵의 껍질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가장 본질은 뭡니까? 5, 6, 7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명령을 지키는 것이나 3절에 얘기하는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것이나 또 그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5, 6, 7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이 내면의 신앙이 믿음이 확고해지면 자동적으로 그것들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괜히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은 없는 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마음은 없는 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 채 9절과 10절만 따로 딱 떼내어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경외하면 그분이 내 창고를 넘치게 하시겠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행위는 우리의 내면에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가 우리의 언행을 결정짓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아무리 바꾸어봐야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틀림이 없다는 사실만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인간의 본성은 본인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 떠오르지 않고 늘 내가 잘한 것들만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 사람들과 도토리 키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과도 키재기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인들과도 비교하거나 키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러면 나는, 당신이 목사님이 내 삶을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합격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절 10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권념이 우리에게 있으시면,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향락과 물질과 부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적금을 많이 부어 놓았는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힘든 문제를 우리는 대단한 문제라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그는 우리 못지않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믿음의 대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내가 당했던 환난과 고난을 너희가 절대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했던 그 사도가 또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작은 환난,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는 그 환난을 작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 자체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을 축복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까지도 끊어지게 만들 만큼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것은 이것을 작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주위의 일가 친척들이 잘 몰라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정한 축복을 모르는 그들이 어쩌면 썩어질 그 세상의 것들을 우리들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너희들이 복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내면에 있는 우리의 겉껍데기는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보배를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 3장 1절에서도 10절까지 굳이 목사가 설명을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얘기는 없죠. 우리들이 모두 익숙히 알 법한 얘기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고 누렸던 사람 솔로몬인데, 그래서 첫 단어 3장 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내 아들아. 1차적으로는 사실은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내려주는 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알기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나 그의 삶이 이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볼 때, 특별히 솔로몬의 왕위를 이은 르호보암이 볼 때 아버지는 아는 것 따로 행하신 것 따로셨거든요. 그는 이 탁월한 지혜를 알았으나 그는 수천 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결국은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했으며 돈과 명예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므로 지혜를 알기는 했으나 지혜대로 살지 못함으로 이 축복을 그의 아들은 누리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잠언을 천천히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3장 1절에서 10절을 또다시 외곽에서 감싸고 있는 2장과 3장 11절 뒷부분은 지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다짐과 결단으로 절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다시 한번 확인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낼 때 마치 우리의 힘으로 해낸 것처럼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들에게 이 명절은 어떠한 의미가 돼야 될까요? 1년의 설날과 명절, 그죠? 1년에 한 절반 정도씩 있는 이때에 반가운 가족, 친지들 만나는 것도 좋겠고, 육신의 피로를 좀 달래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약속해 놓으신 이 축복 반드시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의미 있고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